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바로의 관원장들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친위대장은 보디발입니다. 예. 요셉은 이 그 두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40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심지어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매주 설교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은 까먹죠. 예. 사람이 바빠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였어도 감옥을 벗어나는 즉각적인 구출,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는 기간이 더 길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살펴보고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 교리 문답책들과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네요. 요셉은 감옥에서 애고방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간원장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친위대장이 또 이 두 간원장을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예, 뭔가 좀 연결이 되죠. 자기 부인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 그래도 요셉을 여전히 믿는 구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위대장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예. 요셉이 있던 그 감옥과 그 특정 시점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던 그 특정 시점에 애구방이 두 간원장들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옥에 올 거를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시점에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특히 독특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한 것입니다. 모양새는 요셉이 두 간원장들을 섬기는 그들의 수종이 되었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감옥에 오실 것을 다 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시점에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특히 독특한 부분은 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들의 수종이 되었다고 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다는 표현이
창세기 40장에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오히려 요셉은 그들의 감정과 고민이 묻어나는 얼굴 표정을 보자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창세기 40장 초반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20대 후반의 나이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다는 표현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보디발의 종이었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창세기 40장 오늘 말 읽은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신의 자꾸 총된 신분, 자신이 어떤 인생의 실패를 했잖아요.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그는 그 두 간원장들의 근심 어린 표정까지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의 삶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그는 그러질 않았어요. 저는 저의 20대 후반과 요셉의 20대 후반을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뭐 40대가 돼도 요셉하고 비교해도 별로 이렇게 요셉보다 나은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이제 보험회사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보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 가운데 제가 이제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막 검사가 되고 막 판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검사가 되었어요. 저는 그에게 이제 보험을 판매하고자 전화 연락을 한 번 했는데 이게 친절하게 처음엔 못 물어보고 봤더니 두 번째로 전화 걸었을 때부터는 아예 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찌나 저의 마음에 상처가 되던지. 예. 그래도 이 대학교 때는 이 같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가장 친한 친구였어가지고 그 친구가 검사가 되고 성공하니까 전 정말 좋았거든요. 예, 떵떵거리며 사는 것까지 좋았는데 진짜 친했던 친구가 보험 영업인이라고 하니까 아예 전화도 안 받는 경험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뭐 예수님 믿어도 어찌나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네. 그때 이 사회적 직업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20대 후반에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평불만 안 했어야 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공부 안 해놓고 감사와 찬양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험 판매를 하면서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시골의사 부인을 고객으로 만났는데 그 의사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제 수능 성적으로는 그래도 지방대 의대는 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 보면서 의과대학이나 갈 걸 괜히 국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이나 하나 신세한탄만 20대 후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거지 뭐 제 인생이 뭐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나는 요셉처럼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처럼 애국 총리가 되고 싶어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니까 그 보험 영업을 하던 때로부터 15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5년 넘는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신산탄만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던 부끄러운 과거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했어도 인생은 어차피 흘러가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예. 저 보험 영업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저를 무시하던 그 친구가 제가 32살인가 33살 되었는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를 버렸지만은 그래도 저는 가장 친한 대학 친구였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같이 농구도 정말 많이 했고 그 친구 장례식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때 참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고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알짜배기 삶이라는 것을 제가 32살, 33살인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의사 부인은 제가 40대 초반일 때,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좀 우연히 서울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남편이었던 의사가 하도 그 병원 간호사들과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이혼 전 단계인 별거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 너무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의 사회적 신분이 지금 당장은 나보다 낮아 보인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친위 대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디발이 얼마나 놀랐겠어. 자기 종이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죠?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종이었고 심지어 감옥에 가둬놨는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보다 높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의 경지에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20대 후반의 나이에. 저는 30대도 불평불만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연단이고 섭리인데 사실상 요셉은 자신이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아 버린 것이.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고자질했다고 해도 어떻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 하며 원망도 했겠지만 진짜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생명을 겨우 건졌습니다. 살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건짐을 받으니 고자질은 나쁜 것이고 인간의 질투심, 형제들의 질투죠. 형들의 질투심이 이게 살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서는 죽임당할 환경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그냥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신앙의 깊이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안 넘겨봐서 이런가요? 그런 생각도 드네. 하여튼, 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간원장들은 꿈을 꾸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해 근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열악해 보였던 감옥에서 마저 요셉을 사용하셨고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까지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술 맡은 간원장까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운명에서 거쳐가는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랑하며 용서하고 아무리 나를 해코지하고 무시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도 품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다 품은 사람이죠. 로마서 11장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품었다니까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 보디발의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를 죽였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요셉이 대단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셉이 꿈 해석의 고난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고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려는 마음 자세를 철저히 견지해야 하겠습니다.